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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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와 물고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씻어주소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우세의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뛰어난 이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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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개인을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사랑의 견고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 5월 15일 블레싱 전도 축제에 우리 50명 이상 초청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점점 이제 일상화가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권이 이제 바뀌면 그런 시기인데 안전하게 잘 바뀌어지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환우들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광선을 가여 주시고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희망의 음성을, 소망의 음성을 하나님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을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가 광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에서 기종속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고침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9절. 드라마 바이블 통하여서 함께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오늘은 옳지 못한 성도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상징인 그 교단의 마크가 있죠.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에는 이제 여러분 달력도 보시고 주보도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교단에 마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크 꽃이 하나 있어요. 무슨 꽃인지 혹시 아세요? 백합입니다. 백합.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결한 그런 교단, 이런 의미로 널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 가시밭의 그런 환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백합 하면은 여러분 예쁘죠. 참 예쁩니다. 저는 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상징이 백합이기 때문에 좀 종종 관심 있게 보기도 하는데 참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이 꽃이 썩으면 백합꽃이 썩으면 정말로 심한 악취가 난다고 그럽니다. 코를 꼭 막을 만큼 정말 심한 악취가 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참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칭찬받고 소중하고 귀한 그런 영혼이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향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행실과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맛 나는 세상으로 그렇게 그리고 이 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참 기쁘고 행복을 느끼고 같이 축하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향기요 위로요 또 소망이요 그들에게 또한 사랑을 전달해주는 또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합꽃이 시들고 썩어지면 정말 참지 못하는 심한 악취가 나듯이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제목처럼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정말 어떤 것보다 더 썩은 추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심한 악취 너무나 역겨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했던 그 시선을 돌려버리는 아예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를 바라보지도 않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심한 악취가 풍깁니다. 특별히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러할 때에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뒤에 있는 자입니까? 숨어 있는 자입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는 평신도요 직분도 없고 나는 아니면 때로는 나는 아직 주일학교 학생이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은 뒤에 숨을 수 있습니까? 직분이 없으면은 뒤에 숨는 자입니까? 목사가 아니면은 지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서 아무런 어떤 영향력도 없이 단지 그냥 겨우 주일날 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물론 직책이 다를 수는 있어요. 목사라고 할 수 있고 장로라 할 수 있고 권사라 할 수 있고 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전도 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인 것은 아니에요. 역할이 있죠.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 간에 직분으로 불려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사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선교사요 전도자요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중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앞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저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저는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그렇게 뭐 썩은 냄새가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중한 그런 사명을 가진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이런 악취나는 모습이 지도자들 안에, 조금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안에 이 악취나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귀인들과 민장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 5장 정도 되니까 5장 앞에까지 어떤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했을 때 백성들도 감동하여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으쌰으쌰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뭐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떴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일들을 그들이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 손에는 건축을 위한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적들과 싸우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들고 이렇게 계속 밤낮 없이 그렇게 건축하고 파수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맡은 자기 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공동체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할 때, 내분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치명타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싸울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기타 이방인들이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24시간 기도해야 하면서 이들이 무기를 한 손에는 건축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외부의 공격은요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이 안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건축을 하면서도 뭐가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 이 즉 먹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하니까 거기 비용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보조를 받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없는 중에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먹고 살만해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헌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논밭에서 일하고 뭘 하고 해서 먹을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 성벽 쌓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런 먹을 것을 하는, 즉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대해서는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손해가 와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세금을 바쳐가지고 이들이 세금을,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서 나라에서 그 세금을 모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복지 정책으로 나눠주는데 그렇게라고 한다면 좋은데 지금 이 상황 어때요? 세금을 내면 어디로 갑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가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계속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통 시장이나 우리 상인들이 큰 대형마트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막 반대하잖아요. 왜요? 이 대전 시내에 있는 돈이 대형마트나 어떤 큰 쇼핑몰로 의해서 서울로 다 우리 돈이 나가니까요. 이 안에 그게 있어야 이렇게 굴러가면서 대전 경제가 유지가 되는데 자꾸 그 돈이요 엄청난 뭐 수백억의 수천억의 돈이 계속 서울로 가니까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 상인들 일반 상인들은요 그만큼 또 손해를 보니까 반대를 막 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이 성안에서 겨우 어떻게 세금을 냈는데 그 돈이요 다 아닥사스다 왕으로 다 바사 왕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요 돈이 없어요. 더구나 그런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세금도 내야죠. 먹을 것은 어떻게 아껴서 내지만 먹지만 세금은 얄짤없어요. 세금은요 빚을 내서라도 내야 돼요. 없으면 꾸어서라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없는 자는요 있는 자에게 가서 빌리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를 줘야 됐어요. 어떤 이자? 높은 이자. 유대인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할까요? 재능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돈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고 정말 대단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동족에게요.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자를 갚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 번 빌렸는데 또 빌리려고 하니까 원금도 갚지 못한 데가 더구나 이자까지도 갚지 못하니까 이제는 빌려줄 어떤 담보가 없잖아요. 보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벌써 빚이 있어가지고 갚지 못하는데 누가 또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딸들을 팔아요. 자기 딸을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딸을 팔아요. 그들이 종으로 팔려나가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누가요? 같은 동포 민족 안에서 이 내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망이 자자한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영쟁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이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남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더라. 온 가족이 다 이와 같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이게 쭉 보면은 심지어는 서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죽여서 그 나그네의 그 인육으로 배를 끼니를 채우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도 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지경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듣고 화가 나죠.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7절, 6절, 7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이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화가 나자마자 막 바로 야단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망스러운 일, 정말 가슴 아픈 일, 즉 오늘 제목처럼 옳지 못한 이 성도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은 그 소문 안 날까요? 어떻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안에 있는 우리는 모르는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을 그렇게 잘할까요? 소문이요 다 퍼졌어요. 우리 안에만 있는 이야기니까 밖에는 소문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 더 잘 알아요. 저기에 무엇이 문제 있고 무슨 싸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 어쩜 그렇게 잘할까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보면은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주춤 못하도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즉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기적인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요, 이기적인, 즉 장벽을 치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막았습니다. 독단적인 행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 민족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존귀하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딱 갈라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좀 앞에 올려드리는 흠양한 시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권세, 영적인 권세, 이 입술의 권세를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잘못된 내부의 분열과 그들의 욕심과 옳지 못한 행동을 통하여서 가져오는 그 결과가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진정 자녀 올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기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아니 형제끼리 서로 욕심을 부릴 때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할 때, 올바른 자녀 교육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짖어야 되죠. 설명해야 되죠. 그것을 교육해야 되죠. 징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도록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크면은 알아서 친해지겠지. 다 어른이 되면 뭐 깨닫겠지. 그냥 놔두면은요 점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대부분의 여러분 정말 그 마음들이 기적처럼 앙숙이었던 형제가 나중에 커서 사이좋은 형제가 되는 것은요 가뭄에 콩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갈라지면 커서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장에 버릇을 바로 잡아야 되죠. 너무 곁길로 너무 멀리 나가기 전에 바로 잡을 때 그때 그래야 힘도 덜 들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바른 길로 올 수가 있습니다.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종아리를 때릴 때 우리 옛날에 종아리를 맞으면 종아리가 까이고 또 피가 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는 저녁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그 자녀의 그 종아리 피나는 멍들었던 상처난 그 자리에 약을 바르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죠. 아파하죠. 살이 까진 그 아픔보다 어머니의 가슴 그 아픔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저리는 아픔입니다. 그래도 훈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처럼 잘못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옳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와 같은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과 옳지 못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속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어긋난 길에서 바른 길로 다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에게 서로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같은 이 가족 안에 가족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되고 형제가 사랑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안에서 어떤 위로와 소망을 받고 안식을 누리며 그래야 인생에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치열한 세상에서 힘들게 지치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안식처인 집에 왔을 때 안식처라고 하잖아요. 가정을 안식처에서 위로를 받고 충전을 하고 나가야 정말 열심히 가화반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데 그 안에 형제끼리 부부끼리 이런 계속 으르렁대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불행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가정이 내 형제와 형제끼리 내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그런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격려와 그런 관계,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사실 저주스러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원망을 받을 만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형제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족은 반드시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왕국이었던 여러 나라들이 무너진 이유는 내부의 분열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르러서 나라가 위기였을 때는 언제였느냐?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더라도 냄새나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냄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나의 중심을 지키려고 해도 그들에게 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거친 말을 하는, 늘 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무리 안에 아이들을 보내보십시오. 그 아이는 바로 그날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그런 공동체의 그런 곳으로 아이를 보내면 아이 언어가 달라지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향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들 있을 때 비록 다 힘들죠, 어렵죠. 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꼭 그래요. 정말 큰 일을 할 때에는 더 크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더 크게 사단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시 어떤 전도 잔치도 하고 다시 한번 일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그런 회복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5월 15일 날 블레싱 전도 축제 주의를 하고자 또 전도하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 무너지게 만들고 원망하게 하고 부르짖게 만들려고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또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뭐랄까요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평소에는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괜히 그날따라 괜히 기분 나쁘게 받아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속히 리에미야처럼 깊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리에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리에미야는 하나님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빛교회가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능력을 바라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좀 깊이는 좀 있는 찬양이에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그때 이제 히틀러에게 독일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죠. 안타깝게도 독일이 패망하고 이제 해방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이죠. 정말 얼마 전에 감옥에서 그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적었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좀 독일스러워요. 독일스러워 딱딱하고 그렇지만 또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